안녕하세요. 예복이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여느 치유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손을 얹으신 이 사건 안에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향한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 치유 사건으로 그 의미와 상징성이 깊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본문 요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를 만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셨고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의 주요 메시지와 교훈. 1. 예수님의 치유 방식.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끄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맹인이 점차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은 영적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2. 맹인의 믿음과 순종. 맹인은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마을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의 치유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3. 벳세다와 믿음의 경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후 치유를 받은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벳세다의 불신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벳세다를 포함한 몇몇 도시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4. 영적 시력 회복의 중요성. 맹인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영적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을 넘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즉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이끄시고 두 번 안수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능하심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섬세한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시력도 이처럼 단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욱 열려 주님을 더 깊이 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른 기적들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마치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치유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 특별한 기적만큼은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기까진 복음서에서 꽤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적이 그냥 짠 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치유는 뚜렷하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그리고 첫 번째 터치 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랄까 좀 불완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남자의 유명하면서도 정말 기이한 대답입니다. 시력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왜곡되고 흐릿하게 보였던 거죠. 어렴풋이 형태는 보이는데 그게 뭔지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석은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사실 되게 복잡한 2단계 과정이거든요. 먼저 우리 눈이 카메라 렌즈처럼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요. 이건 하드웨어 역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뇌가 이 신호를 해석해서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소프트웨어 역할이고요. 이 둘의 협업이 완벽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눈은 멀쩡한데 뇌가 신호를 해석하지 못한다? 그럼 그냥 혼란스러운 빛과 색의 조합만 보게 되는 거죠. 이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2단계 치유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첫 번째 터치로 눈이라는 하드웨어는 고쳐졌지만 들어온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즉 뇌의 기능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보게 된 거고, 뇌의 해석 능력을 온전히 되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터치가 필요했다. 바로 이런 해석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적이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다고 봐요. 이 사건 자체가 영적인 시력에 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비유, 그러니까 일종의 실물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난자의 치유 과정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고 있던 영적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을 고치시는 걸 넘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바로 앞뒤 맥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빵 문제로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맹인 상태를 질책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 육적인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배치가 절묘하지 않나요? 보세요. 이 두 과정이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맹인이 완전한 어둠에서 흐릿한 시야를 거쳐 마침내 선명하게 보게 된 것처럼요.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깨달음을 거쳐 결국 완전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마가복음 전체라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중간에 삽입된 일화가 아니라 책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경첩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전반부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후반부는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를 다루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둘을 딱 가르는 분기점에 바로 이 두 번의 터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기적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전환하는 핵심 장치라는 뜻이에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흐릿한 시야가 회복되는 이 사건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흐릿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죠. 어때요? 육안으로는 사람을 보지만 나무처럼 보이는 상태와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해석들을 쫙 종합했을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치유가 완전히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명령에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은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벳세다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마을은 과거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의 상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과거의 사고방식, 옛 자아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과연 이게 그 남자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이 기묘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진짜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것. 둘째,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 과거의 무지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결단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한번 선명하게 보게 된 진리로부터 다시 과거의 흐릿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버튼이 예복이 TV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나 깨달음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샬롬.